저는 이 시간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었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의 이제 후손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약 70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제 지배하게 되면서 통치하게 되면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서 그곳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약 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 종들 포함해서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환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또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와 함께 또 귀환하는 이런 1, 2, 3차 포로가 귀환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1차 귀환 때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었고, 그리고 2차 귀환 때에도 그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었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는 수산궁의 술관원으로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산궁은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가장 최고의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궁궐이었습니다. 이 궁궐은 금과 은 상아로 지어진 아주 화려하게 지어진 궁궐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직책은 술관원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왕이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연회를 한다든지 하면 항상 술이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적들이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을 암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독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물에 독을 넣을 수도 있고 술에 독을 태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관원이라는 것은 술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술만 관장하고 음식만 관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 이러면은 그냥 어디 조그마한 회사의 비서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 비서실장은 장관급인데 실제는 장관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을 늘 대면하고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술관원이 이 술과 음식을 총괄하는 사람이 왕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 이 직책을 주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과 국사를 같이 의논하고 했기 때문에 아주 영향력 있는 그 당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고위관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하가랴라는 것입니다. 이 하가랴의 뜻이 있는데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흑암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흑암. 하나님께서 아주 깜깜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오고 또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식을 낳았던 것 같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낳았을 때에 그 포로 생활하는 게 너무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힘들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인생에 자기 민족에게 이런 하나님의 흑암을 어두움을 고통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아들을 낳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의 흑암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흑암이라는 뜻을 가진 이 하가랴가 이제 성장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름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의 흑암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흑암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그 아버지가 근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비록 참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에서 그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 가정을 돌보시고 또 자기 민족들,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은 여호와의 흑암이었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 세대에 하나님이 지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또 이 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해서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 위로라는 말은 바로 영어로는 comfort라고 하는데, comfort가 come과 fault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come은 함께 한다는 뜻이고요, fault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comfort는 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고 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날도 있었지만 주저앉고 싶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의 위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고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아들 느헤미야 역시 성장해 가면서 그 페르시아에서 아예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가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다고 싶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내게 참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장성해서 페르시아에,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런데 참 출세해서 그 궁궐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이 되고 후대에 또한 성경을 읽는 그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느헤미야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참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흑암을 내린 것 같은, 재앙을 내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그런 흑암 가운데서도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마치 눈앞이 캄캄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 가운데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때 이제 수상궁에 있을 때에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자기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페르시아의 이 수상궁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1400km가 넘습니다. 요즘 1400km 하면 시속 100km로 그냥 달리면, 프리웨이를 달리면 그냥 1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 길이 좋지를 않았고, 그리고 차편이 없고,
걸어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할 때 보면 이 길을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 석 달에 걸쳐서 본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먼 거리에서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몇 사람과 함께 이 느헤미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찾아왔는데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온 이유는 자기 동족들이 지금 유다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상황을 그래도 페르시아에서 아주 영향력 있고 힘 있는 그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보고를 하기 위해서 왔다면 그냥 있으면 바로 오자마자 보고할 것 아니에요. 근데 보고할 것 같은데 근데 이 느헤미야가 보고도 하기 전에 먼저 물은 거예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하러 왔는데 먼저 느헤미야가 물었다는 말은 느헤미야가 그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자기 선조들이 살았던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그 유다 땅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 그 상황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조국 땅에서 온 그 동생 그 형제들과 그 사람들을 보고서 보자마자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환난이 아니라 큰 환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큰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능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국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능욕을 받는다는 말은 무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본국에 사는데 그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그렇게 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근데 성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입니다. 성 안에 사람이 살게 되면 성이 든든하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문이 든든하게 막혀 있어야 굳게 막혀 있어야 외적들이 적들이 침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은 다 허물어졌고 그리고 성문들도 불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없다는 거예요. 보호막이 없다는 것은 다른 외적들이 와서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고 언제든지 무엇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4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아서 그냥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운 정도가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슬픈 어떤 사연을 듣고 어려운 상황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다 마음이 좀 슬프죠. 참 그 사람들 너무 안 됐다. 그 사람들 그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러다가 너무 참 슬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눈물이 나도 잠시 나고 말죠. 그리고 보통은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일반적으로는 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있게 되면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긴 있죠. 참 그게 참 안 됐다고.
근데 그게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 자기가 너무 참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큰 환난을 당한다고 하면 그 사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눈물이 나도 불과 한 몇 분, 그리고 몇 시간 지나고 나면 그 슬픔도 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는데 수일 동안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참 그 사람들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가 10대 중반에까지 그의 나라에서, 그의 조국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그 땅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어릴 적에 그곳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80대 중반이 된 노인으로서 자기가 10대까지 살았던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 조국 땅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눈물도 나고 그 조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이 나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유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되면서 페르시아에서 그곳에서 나름 출세하고 성공했습니다. 어쩌면 이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이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1400km니까 교통편이 좋으면 그냥 여행사만 한번 갔다 올 수도 있죠. 근데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 보면 3개월이 걸쳐서 갔다 온 것 보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약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니까 천천히 갔을 수도 있죠. 근데 아무리 빨리 왕복을 한다고 해도 이게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할 일이 있는 사람이 그 먼 거리를 갔다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짐작해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 땅을, 예루살렘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못지않게 이 느헤미야도 자기 선조들이 살았던 그 조국 땅을 생각하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고, 그리고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소식 듣자마자 막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클 때, 그때 눈물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잘 모르는 사람, 아니 그냥 이름 정도 아는 사람, 알기는 알아도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해도요, 그 장례식 전부터 며칠 동안 울고서도 그 장례식에서도 울고 있는 사람은 제일 가까운 사람밖에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 어떤 사람은 그냥 인사치레로 이렇게 온 사람들은 울지 않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그 땅을, 그리고 또한 그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동족의 이야기를 듣고서 눈물을 흘리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느헤미야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또 어떤 때는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물론 어머니와 할머니일 수도 있고요, 자기
조상들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아무 희망 없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큰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살다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그 선조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언약하셨던 대로 다시금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 비참하게 노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처럼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출세하게도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비록 이 페르시아의 그 고위 관직에 있어서 1차, 2차 귀환 때에 본국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유다 땅에,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에 그 동족들에게 그의 마음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조국 땅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의 마음에 그 조국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남들보다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국 땅에서 고통당한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냥 막 울컥 눈물이 났던 거예요. 그게 단순간의 어떤 몇 분간의, 아니 몇 시간의 눈물이 아니라 수일 동안 계속해서 그 슬픔이 가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조국 땅에 고통당하는 큰 환난 가운데 있는, 능욕받으면서 지내고 있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5절부터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던 분, 그리고 또한 그 애굽의 그 바로를 꺾으시고 바로의 군대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내신 크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그 앞에서 두려워해야 될 그런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언약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고 합니다. 여기 기도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될 때에 그때 느헤미야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 것이 엄밀하게 따지면 느헤미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했다고, 자기를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자기를 제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부간에도 싸우다 보면 상대편 잘못을 자꾸 지적하고 상대편에게 그 잘못의 원인을 두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보면 여와 야가 이렇게 싸울 때 보면 항상 여당은 야당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고 또 야당은 여당을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잘 안 따라줘서 그렇다 그러고 또 국민들은 대통령이 통치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두고서 회개를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나와 내 민족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그 순서의 우선순위에 넣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와 내 아버지의 집이, 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단순히 직계 아버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내 나라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는가 하면 주를 향하여서 크게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인가 하면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 그 율례, 그 규례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나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잘 지켰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안 지켰습니다. 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때 약속하셨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흩어짐을 당해서 지금 저는 페르시아에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여러 곳에 흩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참 다 흩어져서 우리 본국에서 조국 땅에서 살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다 우리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 장소, 그 유다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지금 포로로서 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종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절 가운데 있는 이 전체 11절 속에 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9번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 제가 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좀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조국 땅에 돌아가서 지금 무너져 있는 그 성벽 그리고 불타버린 그 성문들, 그것들을 회복해서 다시 쌓아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으로부터 자기가 가는 길에 영향력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쓰임 받기를 또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가든지 우리의 마음이 가든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또한 후원을 하게 됩니다. 또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는 분들은 그들의 몸이 선교지로 가서 그곳에서 또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들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면 때로는 돈으로 후원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단기 선교팀으로 가서 봉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몸이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축하를 할 때에도 그냥 먼 사이에 있으면 그냥 말로 그냥 축하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가까운 사람들일 때는 축하할 때도 그냥 말로만 하지 않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바로 느헤미야는 그냥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몸으로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그 유다 땅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로 표현하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는 창자가 꿈틀거린다는 그 단어에서 어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창자가 꿈틀거린다는 말은 창자가 뒤틀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사람이 막 배가 꼬일 때가 있죠. 그 배가 꼬이면 막 너무 고통 가운데 어떤 사람 막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마치 창자가 막 꿈틀거리는 것처럼 창자가 배가 꼬이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사람의 마음은 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배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내 배가 부르면 일단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배가 고프면 이게 마음 자체가 힘든데 맛있는 음식 먹어서 배가 부르면 일단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마음이 배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은 참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고 참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은 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은 가슴에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뇌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뇌에 있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마음이 아프다고 막 머리 잡고 마음이 아프다고 이러면은 아마 이게 좀 도른 사람으로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사람의 뇌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창자가 끊겨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예요.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에도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고통당한 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 그들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바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받기를 모두가 다 갈망했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주변에 있는 동족들이 먼저 예수 믿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졌던 사람들은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영혼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기도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죠. 그런 분들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참 너무 감사하다,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과거의 나처럼 예수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실 페르시아에서 그는 고위 관직에 있고 먹고 사는 일에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km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 유다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동족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눈물을 흘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감사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나와 내 민족이, 나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 내 민족에게, 나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 동족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도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어쩌면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거죠.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어쩌면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도 아마 눈물이 고였을 걸로, 그렇게 아마 이 찬양 가사를 작사한 사람은 그렇게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은 그 영혼에게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그 영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마치 참 고통 가운데 있고 흑암이 있고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고 발길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어릴 적 어린아이들은 보면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배부르면 좋고 자기 좋아하는 것 가지면 좋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지게 되면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엄마가 또 아버지가 아빠가 이럴 때 이랬겠구나 하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이 가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마치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두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어디 갈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의 발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이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나와 내 아비 집이, 나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와 대한민국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나와 미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미국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좀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큰 권능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우리의 가슴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이 사랑 알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가 또한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직에 있어서 그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선조들이 살았던 그 조국 땅 유대인들의 그 고통당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에도 이런 마음을 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님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장성한 자녀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가는 곳에 우리의 손길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발길이 가고 싶은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 사명 가지고서 귀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런 귀한 마음을 오늘 우리들도 가지기를 원하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